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원리티 45강 이스라엘 기타 기념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절기, 특히 이제 7대 절기라고 이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7대 절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권위라든가 그 기획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봄 절기와 가을 절기와 절기로 나눠진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봄 절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은 초막절이,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렇게 그 시기로 나눠지고, 또 이제 중간에 이제 칠칠절,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총 보면은 7개의 절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 절기를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성취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취를 하셨는데, 또한 아직 낮 예시라고도 하죠. 그렇죠. 아직 그 성취가 남아 있는, 그렇죠. 이미 성취하셨고, 이미와 아직까지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6월절은 이제 복습해 보건데,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대속자, 그 희생양으로서 죄를 대속하셨다. 구원자로 이렇게 초림과 관련이 있다. 구원자로 오셨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라는 거는 이제 저기 있죠.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 그러한 이제 고난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하는 이런 절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기죠. 요 무교절이 이제 그 정결함,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해서 정결함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정결함의 그러한 어떤 개념이 있는 이 마지막 때가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교절이 이제 마지막 때와 상당히 그 의미가 통하는 그러한 절기라 할 수가 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이제 순전함과 이제 정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봤잖아요. 그 초실절이 이제 처음 이렇게 추수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그 의미는 첫째로는 그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를 이렇게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 처음 부활이죠. 처음 부활이 이렇게 그 초실절 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이제 첫째 부활이 이렇게 있는데, 요 첫째 부활보다 먼저 있는 그 저기죠. 첫 부활이라고 할 수 있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성경에서 그 서신에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칠칠절, 이제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칠칠절은 두 가지를 의미를 지닌다. 원래는 출발이 이제 그 밀 추수에 대한 감사지만은 감사제죠. 감사제. 이 초실절도 감사제지만 이제 이날 성령 강림이 이렇게 있음으로써, 이 오순절에 있음으로써 이제 그 거듭남, 인간의 영혼 속에 이제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그렇게 인간이 이제 성령 인간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그 날이 오순절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 이제 아들들의 탄생,
이 역사 가운데 물질 세계 가운데 아들들의 탄생,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를 이렇게 의미하죠. 그것을 이제 요것이 이제 그 어떤 실체고 이것은 그것을 나타내는 예표적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요 실체와 그 다음에 예표적 의식을 잘 구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또 출발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절기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고려하시면서 이러한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예표로 그제 의식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순절도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받는 날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메시아 예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또한 어떤 날이냐? 오순절은 이때 이제 각 이제 그 열방에 그때 한 15개국 정도가 왔을 거예요. 그 각 열방에 헬라에서도 마대 이렇게 오순절을 지키러 이렇게 왔었는데 이방인들이 왔었는데 그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죠. 근데 이들에게 이제 그 언어가 이들에게 이게 들리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이제 그 선교 이스라엘에 이제 머물렀던 그것이 이제 열방으로의 어떤 선교의 시작이라고 이제 오순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된 날이 이렇게 오순절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부터의 하나님의 내 언약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가 시작된 날,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날이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도구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이 선교의 주체로 이렇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 유대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께서 주체이시고 우리 그 인간이 거기에 이제 같이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바뀌어서 이해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팔절은 새로운 신년의 시작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한 나팔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강림과 연결된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절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요 6월절은 저기잖아요. 희생양으로서의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속죄절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상황과 부족함을 아리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죄절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죄절은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한 날인데 그렇죠. 그걸 이해하셨고 그다음에 수장절은 추수할 거를 이제 곡식에 이렇게 모으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40년 동안에 여러 가지 광야 생활한 것을 이렇게 기념하고 그걸 기억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먼저 이거였다가 또 이제 추수 이쪽으로 저장하는 추수를 감사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절기가 초실절, 오순절도 그렇고 수장절도 그렇고 이게 다 이제 추수감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메시아 나라로 이렇게 모으겠다. 남은 자들을 모아서 메시아 나라로 이끌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우리 이제 아들들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저기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버지께서는 모으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들들의 요 저기가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세계의 창조 목적이기도 하고 역사를 이끄시는, 그리고 요 아들들이 다 탄생을 역사 가운데 하면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이제 아들 안에 있었던 아들들이 다 추수가 될 때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살펴보고 이제 기타,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기타 기념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기타 기념일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렇게 전통 기념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 기념일, 이제 전통 기념일, 현대 기념일, 이렇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러니까 불임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대력으로는 아달월 14일, 15일, 양력으로는 2월, 3월경에 해당한다. 이거는 이제 고대 페르시아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유대인 암살 음모가 있었어요. 그때 유대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 에스더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총리 하만의 계략과 이렇게 하만의 계략으로 이제 그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했지만,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활약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원수들을 이제 도리어 이렇게 물리치고 죽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프림이라는 말이 이제 주사위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이게 주사위가 저기죠. 그러니까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을 이렇게 그 주사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선택을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그것이 저희가 돼가지고 연이 돼가지고 이제 불임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근데 이제 불임절의 하나의 특색이 어린이들이 이제 가면 분장을 막 즐기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기쁜 날이죠. 이제 여러 가지 다 죽을 처지에서 이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제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이런 기쁜 날에는 또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렇죠, 여러 가지 가면도 쓰고 이렇게 즐겁게 이제 아이들이 노는 거를 이렇게 또 장려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또 어린이날이라고도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확대된 저기로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제 요 불임절에 이제 그 당시도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지켰으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신 이제 장면이 나온다. 요한복음 1절 5장 1절에서 3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저기죠. 불임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그래서 결국에는 요때 그 예수께서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이제 그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과 그 예수님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저기 부딪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불임절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명절에 있어서 그 저기잖아요. 이러한 안식일 날이었는데, 이 안식일 날 이런 사람들을 먼저 다 이렇게 고쳐주신 거는 이렇게 저기죠. 예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명절의 그 참 의미를 실행하셨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많아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전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전절은 요 성전을 이제 깨끗이 여러 가지 수리를 했다라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제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고도 하고, 이제 피스트 오브 데디케이션, 그러니까 희생, 봉헌, 이게 드림, 이렇게 되게 그렇잖아요. 봉헌의 날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키스레브월,
이제 25일부터 이제 8일간의 축제다. 그래서 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에 해당한다. 이거는 BC 164년에 성전을 회복하여 봉헌한 날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BC 2세기. 이때에 저번에 우리가 다니엘서 이렇게 살펴볼 때 많이 살펴봤지만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성전을 모독했다 그랬잖아요. 그 성전에다가 이제 제우스 그때 상을 세운다던가 여러 가지 돼지 피를 뿌린다던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성전을 모독을 했다라고 우리가 다 살펴보았고, 이제 이에 반발한 유다 마카비와 그 형제들이 이제 봉기를 해서 3년여 투쟁 끝에 그 유대인들이 승리해서 성전을 수리하여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전절은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지금 현대에 비공휴일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는 또 이렇게 휴교를 또 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 시기가 이제 그 기독교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절하고 이제 약간 겹쳐요. 크리스마스 그 시즌하고 여기 이제 유대인들은 요 수전절 요 축제 기간이 겹치는데, 원래는 그렇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요 유대교에서도 요 수전절을 굉장히 좀 화려하게 좀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좀 경쟁 의식 같은 것도 좀 있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요 수전절에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었거든 밝히 말하시오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요 수전절이 뭐예요? 하나님께 성전을 깨끗이 해서 이렇게 봉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그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성전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사람들은 근데 거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진짜 저기를 뭐라 그럴까,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고 껍데기 이렇게 성전이라 그럴까, 그것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것이 또 인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파괴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파괴일은 저기 티샤 부아브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유대력으로는 아부월 9일이다. 그리고 양력으로는 7월에서 8월에 해당한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제2 성전이죠. 헤롯 성전,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이 제2 성전이고, 이제 헤롯 성전도 이제 제2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걸 중축공사에서 크게 했지만은 그것도 이제 그걸 따로 제3 성전이라고 인정은 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 성전이 이제 AD 70년에 이제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가 돼서 이때 파괴가 되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는 날로, 성전 파괴에 대해서 슬퍼하는 날로 금식을 행한다. 근데 이제 현대 공휴일로는 이제 공휴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전 파괴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이라든가 중세 시대 때 이날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방문이 허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속 국가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다 쫓아내고서 다 저기 하고서 단지 이제 이날 이제 아부월 9일 이 성전 파괴일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통곡의 벽 아직도 거기 있잖아요. 하는 모습 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눈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눈물을 이렇게 흘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전 파괴일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곧 감람산 이제 마지막 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 메시아께서 이제 예언하신 대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완전히 이렇게 파괴가 됐다. 그 당시 이제 로마 병사들이 그때 이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이제 각각의 그 성전 벽 사이라든가 이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금을 숨겨둔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마지막 하나 이렇게 돌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부서뜨려 가지고 혹시 그 안에 어떤 금을 숨겨둔 것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완전히 그냥 그때 그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감람산 예언을 하셨고 그대로 요 주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이제 그 기념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식목일 그 투 부쉐바트라고 하는데 이제 이건 이제 유대력으로 시바월 15일 양력으로는 1월에서 2월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목일이고 이제 그 공휴일로 이렇게 쉬지는 않는다. 특별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2차 세계 당시에 이제 그 독일 히틀러 나치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요게 이제 희생 희생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이제 희생자에 대한 기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현충일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국기념일, 요거는 이제 언제냐면은 건국기념일 그 전날이에요. 전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제 건국기념일은 유대력으로는 1월 5일, 양력으로 4에서 5월, 그러니까 1948년 양력으로는 이제 그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날은 이제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해방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휴일은 아니지만은 이제 특별히 저기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이 있는데 모여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 어떤 날이냐면 이제 유대력으로 1월 28일, 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에 해당하는데 1967년 6일 전쟁 때 이제 동쪽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해 가지고 동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한 날, 완전히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저기잖아요. 몇 달 전에 5월에 이것을 이제 기념하다가 서로 이렇게 그 이제 그 부딪히게 됐잖아요. 그쪽 아랍인들, 무슬림들하고 부딪히게 되면서 요걸 또 기화로 해가지고 가자 지역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요번에 이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지금 21년 지금 8월인데 5월에 21년 5월에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예루살렘 해방 기념일 이것을 또 이렇게 저기 그 기념하다가 이런 또 여러 가지 그 사태가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때가 되면은 특별히 이렇게 굉장히 긴장감이 많이 예루살렘에 역설적이게도 더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저기를 살펴볼게요. 요거는 잠시만요. 보면은 제가 요거를 잠깐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작년 2020년 이제 이스라엘 공휴일에 대해서 이제 요나쿠 그룹이라는 데서 이렇게 공휴일 안내를 이렇게 한 자료가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국회의원 선거일을 이렇게 치렀나 봐요. 이거는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쉬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불임절 이렇게 있었고 불임절은 이제 저기다 공휴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월절, 4월 요 양력 날짜는 이제 그 유대력으로는 항상 이제 바뀌어요. 유대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요 양력은 이게 좀 바뀐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고 6월절은 이제
그 전야는 반일 근무를 한다. 그리고 유월절 첫째 날은 공휴일이고 이제 둘째 날부터 이제 여섯째 날은 반일 근무 형태를 이렇게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 때 유월절 일곱째 날은 공휴일이다. 그러니까 첫째 날과 이게 마지막 날을 하나님은 성회로 이렇게 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현충일 전야 비공휴일이다. 근데 현충일 아까 얘기한 홀로코스트 기념일 그거는 이제 그 반일을 근무한다. 그리고 독립기념일. 여기서 독립기념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건국기념일이에요. 건국기념일. 이건 공휴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력으로 이렇게 이들은 이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지킨다. 그다음에 이제 77절 전야는 반일을 근무한다. 그리고 77절은 공휴일이고 그러니까 아부월 9일 이제 이때는 금식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지킨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공휴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부월 9일 요게 이제 성전 파괴일이죠. 파괴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슬픈 날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건 저기 로시 하샤나 이게 나팔절입니다. 신년 전야 공휴일이고, 그러니까 신년이기 때문에 그 전날도 이렇게 공휴일로 이렇게 쉬고 신년 공휴일이다. 그리고 속죄일 전야 공휴일. 그 다음에 속죄일도 공휴일이다. 이거 욤 키푸르라 그러잖아요. 속죄일. 이 전야도 이렇게 같이 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 전야는 반일 근무하고 초막절 첫째 날은 공휴일이다. 그리고 초막절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반일 근무하고 초막절 여덟째 날은 공휴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우카 이게 이제 수전절인데 이거는 비공휴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략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법정 공휴일이니까 이건 뭐 정기적인 건 아니죠. 그리고 근데 여기 이제 전통적인 이렇게 그 7대 절기 그 다음에 약간 전통적인 기타 절기 중에 약간 그 이렇게 그 저기죠. 그 아부월 9일 성전 파괴일 그 다음에 한우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켜지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불임절 이런 전통적인 기념일이다. 그리고 현충일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저기죠 건국기념일 건국기념일 같은 거는 현대 이렇게 기념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대략 이렇게 자료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구했는데 요나코 그룹이라는 데서 이렇게 컨설팅 어떤 그룹에서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어는 이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성취되었지만 이제 이건 영원 속에서 성취된 것이고 이제 영원 안에 있는 시간 속에서는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이제 주님의 시간 속 이제 물질 세계 속에서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이제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절기는 이제 추수와 연관이 된다라고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추수는 하나님은 그 추수로 이제 이렇게 절기의 원관념이다, 실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만드신 거는 결국에는 이 성도들, 이 아들들을 위해서 또 구원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절기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넣어서 이렇게 표식으로 예표 의식으로 만드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절기는 성령 안에서 아들들에게 절기는 율법이 아닌 기념하는 교육받는 이러한 어떤 기쁨의 어떤 그 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의미를 더 깊이 알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이런 날이죠. 그래서 절기는 소홀히 여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만을 막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예전에 이렇게 율법 그 시대 때 그걸 따라가지고 유대교에서 하듯이 그렇게 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의미라든가 이런 거를 잘 알아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 존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러한 기억을 이렇게 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앞으로 제3성전이 이렇게 이제 건립돼 가지고 낙성식을 이제 수전절에 맞춰서 거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이 뭐예요? 그 성전을 수리해서 봉헌했다 하는 봉헌절 아니에요? 봉헌절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 날에 맞추어 가지고 이제 제3성전을 이렇게 그 낙성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그 추측이고 이렇게 뭐 어떤 저기죠 뭐 확실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예상해 보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8.15 해방일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건국일 48년 8월 15일 이제 대한민국 건국일을 여기에 맞췄잖아요. 이렇게 맞추듯이 어떠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수전절에 맞추지 않으면은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성전 파괴일이 있잖아요. 파괴일 아부월 9일. 그 이제 성전 파괴일에 그날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파괴됐지만 다시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이제 그 건립했다라고 하는 이런 또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이제 나팔절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그 기념하는 나팔절이 새해 시작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첫날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어떤 유대 성전을 제3성전을 하나님께 이제 바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측이에요. 예측이고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